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교회를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가장 유명한 아마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흥분이 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자신을 비롯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이 새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를 실행에 옮길 때라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지역의 위치로 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마 첫걸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그 처음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자신에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종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로부터는 대단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내용이 이 세례 요한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중 한 명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의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 환생한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가 눈물의 선지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애국심, 나라에 대한 사랑 마음, 유다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같이 그간 자신의 나라에, 자신들의 민족에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였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악평들도 당시 유다 사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무시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폄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상반된 삶을 살고 율법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령의 힘을 빌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근원은 악령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 또 나쁜 평들, 이런저런 평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권세 있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들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다 민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위대한 스승이나 또 훌륭한 교육자나 사상가나 또 민중운동가나 혁명가쯤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두는 예수님의 단편적인 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 원어로 본다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할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대리자로 보내주시고자 하시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크라이스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비롯한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더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라이스트와 어 크라이스트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더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크라이스트는 메시아 오직 한 분밖에 없지만 크라이스트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과 신흥 종교들의 교주들이 그러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그들은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자이든 타이든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가장 많은 메시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크라이스트지 더 크라이스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 메시아고 더 그리스도이고 더 크라이스트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짝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상홍과 이만희와 정명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고상한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런 자신들의 봉사에 대해서 신문지상의 광고를 통해서도 알리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과 신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은 크라이스트고 자칭 그리스도일 뿐이지 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 분 메시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가 진짜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인 것입니다. 세상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따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가 진짜인 것이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고, 나머지는 가짜고 짝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봉사를 했으며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하죠.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마지막 날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물어보시고 그 기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판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연수와 봉사와 내 세상적인 커리어와 또 나의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최후 심판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를 주께서는 진짜라고 하시고, 아무리 많은 세상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는 수많은 업적이 있어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직 진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라이스트로, 더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업적과 이적과 직분과 교회 출석의 횟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니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거기 가운데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확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찝적대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내 손에서 빼앗길 수 없다. 나는 그들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은혜를 누릴 만한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세상적인 경험과 커리어와 학문과 명예와 돈과 해왔던 봉사를 바라보고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그 하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복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땡 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들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에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참 하나님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가장 하지만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죄해 주겠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셔서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되셨다라는 것은 또 주께서 오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날 베드로를 비롯했던 함께 있던 제자들의 삶에 완전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광복절이었죠.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빛을 되찾는 날, 빛을 찾은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참으로 암울하고 지륵과 같은 흑암의 상황이었지만 그 빛을 다시금 되찾은 날이 광복이고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방으로 빛을 찾은 것은 맞지만 여러분, 진정한 빛은, 참 빛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이 참된 광복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넘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